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렉토스 아네스테, 알렉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렉토스 아네스테. 알렉토스 아네스테. 이 헬라어의 인사는 어느덧 우리 산소망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지만 초대교인들은 늘 모이고 나눠질 때마다 예수의 부활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렉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정령 부활하셨다라고요. 오늘 우리의 이 외침이 시공을 초월하여 온 세계에 또 허망함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망연자실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심지어는 500여 영혼들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면서도 보여주셨고 아주 오랜 뒤이지만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결같이 부활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까지 하는 자들에게 대한 우리 주님의 배려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위대한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고작 주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며 나 부활했다. 나 보이지? 나 만질 수 있지? 왜 의심해? 왜 믿음이 없니? 다시 돌아가 그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어찌된 일인가 기이 여기고 의심까지 하는 일에 투성이다 보니 주님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주님의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부활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의심하며 언제까지 부활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품어야 할 것일까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지만 부활만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지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중심이, 기초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저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그래서 남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저 살신성인적인 것 외에는 어떠한 교훈도 없는 것이 어떠한 실체적인 능력도 없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아는 성도들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정령 다시 사셨다라는 알렉토스 아네스테를 외치고 또 외치고 선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기초요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셀레모니와 같은 예배를 참여하고 아무리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으로 안다라고 해도 그거는 주님하고의 영생의 관계는 어떠한 상관도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믿는 겁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요 나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내가 비로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십자가,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 개신교들에게서는 더 이상 고통받고 일그러진 얼굴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연약한 초췌한 몸에 못이 박혀 처절한 고통을 나타내는 그 주님의 형상이 십자가에는 부활하심으로 없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의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이 부활의 완성이 더 기쁨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부활, 이것은 없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는 고난은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독교는 고난의 전제와 더불어 부활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한 이 두 관계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그분의 완성이며 고난의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핵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 영혼 가운데 각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핵심으로, 기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로와 가로의 이 십자가의 교차는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못 받게 하려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진, 그래서 당신과 죄인된 우리의 화목을 통한 일치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되어진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려는 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부여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이어야 합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이 정신을 미국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으며 자신들의 국가의 정신이 된 것까지 말했으며 심지어는 모든 물질이 되는 이 화폐에 In God we trust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네들의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룬 이 나라의 위상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민주주의적이기도 하면 그네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결집력과 응집력의 핵심은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평등하고 동등의 입장에서 삽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평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로를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는 덜 배웠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사람은 동일한 삶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사회복지와 시스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기독교의 핵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위기가 생기면, 큰 재난이 발동을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영혼들께까지 수평적이었던 그네들의 삶이 수직으로 바뀝니다. 가로였던 그네들의 삶이 세로로 바뀌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있을 때 그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서로를 도우며 큰 재난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힘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로였던 삶이 세로로 바뀌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그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 하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재난조차도 보기만 볼 뿐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혼돈만 더 가중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양이 아닌 질에 문제가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25%라는 기독인이 그걸 자랑해왔던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기초적인 핵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우리지만 부활하신 주님, 면목 없는 우리를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일일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믿음 없음을, 의심하고 있음을, 허탄해하고 기이한 이 사람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괜찮고요. 그래서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의 위상이 곤두박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 이면에 이 나라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에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이 실체적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저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허탄과 망연자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고 산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위축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예전에 이러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영국과 이 유럽 대륙의 그 중간에 있는 해협이 도보 해협 아닙니까? 그 앞에 워터루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워터루 전쟁이 펼쳐집니다. 영국의 장군이 웰링턴이 이끄는 군대와 프랑스의 나폴레온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에 벅찬 감동의 웰링턴이 그 소식을 영국 본토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때의 도보 해협에는 짙은 안개가 너무나도 짙게 깔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진한 안개 속에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수신호였습니다. 각 배에 서 있는 해군들이 손짓으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 수신호를 전해지는데 그만 짙은 안개로 인하여서
이긴 것이 분명한 이 영국군의 소식이 우리가 졌다라고 거꾸로 전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소식에 기뻐해야 될 영국 사람들이 졌다라는 잘못된 소식을 받게 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며 공포의 도가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보배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찌질하게, 쪼잔하게, 정말 연약하게 이겨놓고도 그 이김을 누기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고작해야 이렇게 기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서 조금만이라도 화들짝 놀라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고 이 승리를 선포하여야 되며 수많은 자들에게 이 승리를 더하여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자들을 찾아가 주시죠. 야고보도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도 찾아가 주셨고 군중심위에 웅성웅성대는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봐라,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골치를 통곡하고 흐느끼는 이 여인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던 주님, 심지어는 엠마오로 그 서쪽에 위치하여 해가 뜨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 해가 지는 방향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제 곧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올 수밖에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지.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름질치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선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입니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가 뭐 그렇게 중요했겠는가.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쌍둥이의 특징이 같잖아요. 쌍둥이란 존재가 서로 거울을 보듯 똑같잖아요. 이 도마라는 자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여러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동일한 모습 속에 그러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어느 때는 의심이 아주 많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나도 제대로 된 믿음을 부과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어느 때는 제대로 된 신앙을 쫓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형편없이 의심의 바닥에 곤두박질하는 모습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는 모습에 그를 디두모라고 강조했던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시고자 합니다. 그곳이 유대 땅입니다.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그곳에서 돌을 맞을 뻔에다가 간신히 왔는데 아니 거길 또 가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제자들과 주님에게는 그 베다니가 그 유대 땅이 돌 맞을 곳이에요. 가면은 해코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길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가시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볼멘 소리를 하고 어쩌나 저쩌나 주저하고 있을 때에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자라고 말한 자가 바로 디두모 도마입니다.
그에게서 의심하는 신앙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주 특별하게 조명하는,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두모 도마입니다. 다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는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룸에 공간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이 얼마나 그네들의 두려워했을까라는 마음에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중앙 가운데 서시지요. 그리고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부활되어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난과 더불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완성이셨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디두모 도마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며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때에 도마는 어디 간 것일까? 이것저것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멋대로 추론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군데 모여 있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도마의 용감하고 그 상황에서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믿음이 비어졌다고, 아마 그 이후에 진원지를 찾아 나섰거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아 나서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나중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음심이 많은 믿음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은 가장 기초요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을 근거한 표현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것도 바로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찾아 나서 그 주님을 만났다는 자들을 만나보는 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자들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흔적이 있더냐? 과연 우리 눈앞에 못이 박혀진 그 손에 못자국의 흔적이 있더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냐?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과연 그분을 나의 부활한 주님으로 믿겠노라? 라는 고백은 아닐까요? 얼마나 그럴싸한 모습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들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몰려다니지는 아니하여도 혼자 있는 가운데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이으려 하는 그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도전이 되지를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마르다, 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마르다도 베드로도 허탄한 믿음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여기 도마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함부로 의심이 많은 자라고 말하는 이 도마는 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활과 고난을 잊고 고난 뒤에 있어질 부활을 확신하고자 그 부활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그런 고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신앙이 그토록 사무치도록 그립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 앞에 이 도마의 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지자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모든 베드로나 마누다보다 훨씬 뛰어넘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과 모델이 될 만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쩌라고요. 그러나 이 도마가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설령 짧고 작다 할지라도 그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2014년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재난과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 우리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능력이 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의 외침과 파장이 저렇게 생명을 잃고 통곡하고 망연자실하는 자괴감과 박탈감에 온몸을 흐느끼듯 두려워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요 여전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이 되는 귀한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을 향하여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정령 다시 사셨다. 이 외침과 선포를 행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